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 두 번의 만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만남이 조금은 아니면 어쩌면 많이 무엇인가 불편한 만남입니다. 그 첫 번째 만남은 유대인의 회당장 야이로와 예수님의 만남이죠. 회당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처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배우는 학교였고요.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함께 율법 토라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로 기도하며 교제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장소였지요. 그러니까 이 회당은 유대인의 민족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또 보존하는 장소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소였죠. 그러니 사도가 이 여러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먼저 찾아가곤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 그 앞에 엎드려 있는 야이로, 이 야이로는 회당 중 한 곳을 총감독하는 회당의 중심 인물,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요, 그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모임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과연 회당에서 누가 설교할 것인가, 누가 말씀을 읽을 것인가, 또 어떤 랍비가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칠 것인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또 이 회당장은요, 그곳에서 율법이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가르쳐질 것인가, 커리큘럼을 작성하고 직접 강의를 할 수 있는 대단한 권세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회당장은요, 회당이 있는 지역의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났던 그 재판에 참여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판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회당장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많이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아마도 이 제사장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종교적으로도 마땅히 아주 대단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갔을 겁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이름은 아마도 히브리어 오르에서 파생되었을 것 같은데요. 히브리어 오르는 빛을 비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빛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이제 야이로의 이름은 아마도 빛을 비추는 자 뭐 이러한 이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그는요, 자기가 속한 회당에서 자신의 이름처럼 율법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어내며 살아간다 라고 믿으며 성실하게 살아가던 자였겠지요. 그와 함께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그를 회당장으로서 빛을 비추는 자로서 마땅히 존경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 그가 지금 아주 긴급하게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어떤 특별한 랍비인 것은 맞아 보입니다. 그러니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늘 따랐겠지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아무리 그래봐야, 아무리 큰 무리의 사람들이 따라봐야 한 사람의 랍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야이로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큰 무리인 유대인들,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혹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 만남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야이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시대에 이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 이 의미는 이 존경과 경배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나 자비를 호소하는 간청하는 자세입니다. 분명 야이로는요, 사회적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회당장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임명을 받은 한 지역의 종교적인 지도자였죠. 반면에 예수님은 그저 한 사람의 랍비, 그것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는 조금은 시끄러운 정식 랍비 코스를 밟지도 않은 비공식적인 랍비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한 회당의 장이 어느 한 소란스러운 랍비에게 엎드리며 존경과 경배를 표한다, 혹은 구원과 자비를 호소하고 있다. 이건 당시 사회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절대로 허용될 수가 없는 만남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어쩌면 파괴적인 장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림으로 인해 성사된 이 만남은 사회 종교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만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 두 사람의 불편한 만남은 처음 마주한 그 순간에 종결되지 않습니다. 회당장의 집으로 이동하는 중에 그들의 만남의 목적, 야이로가 사회적으로 불편하고 파괴적인 만남을 시도한 이유, 그 이유인 그 딸 아이가 병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죽어버렸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에 이 회당장의 집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이로,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생을 더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괴롭게 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퀼로는요, 귀찮게 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의 문법을 잘 살려서 한번 좀 뜻을 살려서 번역을 해보니 뉘앙스를 살리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이로, 당신의 딸은 이미 진즉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저 선생님을 저렇게 귀찮게 합니까? 그만 좀 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뭐 이런 뉘앙스, 어투로 번역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이 이상합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가족을 비롯한 여러 이웃들이 모여서 누군가에 대한 사망을 판정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체크를 했겠죠. 야이로의 집에 수많은 이들이 모여 있다는 말은, 그곳에서 큰 소리를 내며 통곡하고 있다는 말은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지금 야이로의 딸이 분명 죽었음을 확인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그 즉시 장례 절차를 진행을 해 갔겠죠.
쉽게 말해 지금 야이로의 집은 장례식이 한창 열리는 중이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죠. 장례식이나 똑바로 하십시오, 뭐 이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결정을 마치 비웃으시는 듯 그 아이가 잔다, 자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은 지금 그 딸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도무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었겠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슬픔 가운데에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소녀의 죽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슬픔의 무게가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런데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야이로와 불편한 만남으로 시작된 만남이 지금 그의 가족 혹은 이웃과의 만남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할까요? 이 불편한 만남의 최고 절정 결말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누워있는 곳, 아마도 유대식 장례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그곳으로 들어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야이로의 딸을 만나심으로 불편한 만남의 절정이 성사되었지요. 예수님은 죽은 아이와 그 같은 공간에만 위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손을 잡아주셨다. 이 만남이야말로 유대의 사회적 종교적 관점에서는 가장 불편한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거하여 볼 때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유대 율법에 있어서 시체를 만지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분명히 매우 엄격하게 시체와의 접촉을 금지합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매우 엄격하게 그리고 중하게 금하신 규율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시체를 주저함 없이 만지셨습니다. 상당히 불편하지요. 예수님은 그 아이의 시체를 스스로 만지심으로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되셨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만남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방에는 아이의 부모와 제자 몇만이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엄격하게 비밀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만약 이 만남, 이 불편한 만남을 유대인들이 알았더라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알았더라면 얼마나 심각하게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핍박했겠습니까? 율법을 근거로 삼아서 아마 이 예수님을 밤새도록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유대 진영 밖으로 쫓아내고 싶어 했을 거예요. 성전에 출입도 하지 못하게 막았을 거고 유대인들의 그 어떠한 모임 중에도 거하시지 못하도록 눈에 불을 켜고 바리새인들이 막았을 겁니다. 야이로와의 불편한 만남으로 시작된 그 만남이 야이로의 딸과의 엄청나게 불편한 만남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또 하나의 불편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12해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죠. 야이로를 만나신 예수님은 그와 함께 딸을 만나러 집으로 향하셨지요. 역시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이 큰 무리가 에워싸 밀더라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김포 처음 오는 날 그 지하철을 타고 깜짝 놀라 버렸거든요. 그 지하철과 같은 이 사람들의 빽빽함이 형성되었지 않을까요? 그때 한 여인이 몰래 무리에 끼어듭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고요. 많은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으나 괴로움이 그에게 더해져 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괴로움, 고난이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죠. 그 삶의 12해 동안 고난이 인생에 차고 넘쳤더라.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었을까요?
이러던 차에 이 여인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절박한 마음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대로 순식간에 병이 나음을 얻었지요. 참 귀한 믿음의 도전이고 신기한 기적의 현상입니다만,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당시의 사회적 종교적 문화에 비추어 볼 때 이 만남 역시 매우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아멘. 율법에 비추어 보건대 혈루병 앓던 이 여인은 분명히 매우 부정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녀가 이 진영 밖으로 격리될 정도의 전염성 있는 병을 앓았던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녀가 만지는 것, 그녀가 안식을 취하는 모든 것은 부정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를 따르면 혈루증이 있는 여인은 공동체 속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가 되었습니다. 혹 또는 남자와 함께 어떠한 접촉을 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고대 유대 랍비들의 또 다른 격언에 따르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들은 사회적 접촉 자체를 금지시켰다. 마치 우리 코로나 사태 때처럼 말이지요. 어떠한 접촉도 금지를 시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전이나 회당에 출입하는 것도 금지가 되었겠지요. 그러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물론 물리적으로 진영 밖으로 추방당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마치 진영 밖으로 격리된 것 같은 사회적인 격리 속에서 하루하루를 12해 동안 살아야만 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정한 그녀가 수많은 군중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힘이 세면 얼마나 그렇게 세겠습니까? 수많이 마치 출퇴근 시간 지하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인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해보십시오. 막 이 사람 저 사람 비집고 나아가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유대 탈무드나 유대 랍비들의 격언에 따르면 이 여인이 그 틈을 비집고 지나가느라 혹 옷깃이라도 스쳤을 모든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민폐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남성이신 예수님은 그 여인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옷이 만져졌습니다.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셔야겠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셨을 때 아마 이 여인이 그 모든 사실을 알았으니 두려워 떨었지 않을까요? 율법과 유대의 전통에 비추어 볼 때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매우 불편하고 민폐 덩어리인 만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불편한 만남 속에서 이제 일반적인 유대 사회라면 이 야이로의 가족들, 그리고 혈루병을 앓던 여인, 야이로의 딸, 예수님까지 다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혀서 사회에서 격리될, 추방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불편한 만남의 어색함이나 불편함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보고 확실히 죽었다고 판단한 야이로의 딸, 시체가 되어버려 부정하다라고 판정받은 그녀의 손을 잡으시는 일에 일말의 망설임도 있지 않으셨습니다. 12회를 혈루증 앓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된 부정한 그녀를 향하여서 딸아 라고 불러주시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종교적으로 마땅히 멀리해야 할 부정한 자를 기꺼이 손 내밀어 잡아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 그 누구보다 외롭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쳤을 여인을 향해 가장 친밀한 표현인 딸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의 랍비나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율법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분명 스스로 부정한 길로 들어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그 부정의 길에 뛰어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부정한 자들을 죽음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참된 이유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매우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의인이 아니라 죄인. 유대인들의 사회적 종교적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처참한 자들, 사회적으로 격리당에 마땅한 자들,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가증하고 부정한 것, 예수님은 그렇게 추하고 더럽다 평가받는 이를 불러 회개케 하시려, 구원하시려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야이로 그리고 그 딸과 예수님의 만남, 12해를 혈루병 앓았던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이 모든 불편한 만남은 율법 앞에서는 분명 부정한 만남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불편함을 넘어 불쾌하고 파괴적인 만남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거룩한 회복과 구원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만남 속에서 기꺼이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원래 율법의 기준에서 볼 때에 그 누구보다도 부정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유를 획득할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요. 그러나 가장 부정한 자, 가장 부패한 자들, 율법에 비추어 보아 지옥으로만 향해야 할 것 같은 우리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부정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가장 처참한 부정의 현장인 죽음으로 스스로 걸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기준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시어서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부정 앞에 그분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화목제사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필요 없다며 재산이나 달라고 소리치고 집을 뛰쳐나갔던 철없던 아들, 온몸에 돼지 오물을 가득 묻히고 거짓골을 한 채 집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었던 아버지의 사랑처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스스로 부정의 길에 던져지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냥 그대로 죽으시고 끝이 났다면 우리는 마치 이 야이로의 집에 이웃들이 통곡했던 것처럼 또 다른 대제사장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병이 완전히 나은 것처럼 혹은 그 야이로의 딸이 죽으면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것보다 더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의 왕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식사를 하러 한 식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 구석에서 한 가정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막 식사를 하던 아이가 몸이 좀 안 좋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고개를 땅에 박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헛구역질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이 아이가 그만 먹던 것을 다 토해내고 말았어요. 그 앉은 자리가 이제 다 그 아이의 토사물로 이렇게 더러워졌죠. 처참한 현장이 펼쳐졌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둘 이렇게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더러운 게 묻기 싫으니까 피하는 거 당연한 거겠죠. 직원들도 직접적으로 가지 않고 멀리서 아유 좀 닦으세요 이러면서 휴지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딱 두 사람만이 자기 옷에 더러운 토사물이 묻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아이를 다독여주고 안아주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더러운 현장을 다 정리하더라고요. 바로 그 아이의 부모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더럽다 여기면서 멀리하고 멀찍이 방관하지만
부모는 기꺼이 그 더러움에 스스로를 던져서라도 아이를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그 현장을 정리합니다. 부모니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보다 훨씬 크겠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겠죠. 그 사랑을 입으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정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서 매일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나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며 살지 않고 나의 모든 인생을 그 가운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께서 다스리시는 내 인생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우리의 왕이신 주를 경외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너무나 선명하게 펼쳐지기를, 그 은혜를 굳건히 붙잡고 믿음의 인생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